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다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3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의 핵심, 지성소에 위치한 이 법궤라고 불리는 언약궤와 성소에 위치한 기구들에 대한 제작법이 나오게 됩니다. 법궤를 제외하고 출애굽기 37장에 등장하게 되는 이 기구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등장하는 이 상은 하나님께 드릴 진설병을 올려놓는 진설병 상입니다. 17절에부터 24절까지는 남쪽에 설치하여 이 성소를 환하게 비추는 금등대라고 불리는 등잔대가 등장합니다. 25절부터 끝까지 이 분향단에 대한 설명으로 이 출애굽기 37장은 마무리가 되는데, 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보다는 이 새벽이기에 저는 오늘 법궤를 중심으로 나머지 성막 기구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브살렐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고 넘어갔으나 오늘 저는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알아보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브살렐은 성막과 성막 기구를 제작하는 총 담당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 브살렐을 선택하사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로 3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이는 손의 재주만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면 성막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쓰이는 기구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가 오늘 법궤를 직접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조각목은 몇 달 전에 주일 설교에서 들으셨다시피 이 조각나무는 시띠 나무라고 불리는 이 조각목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로 내구성과 품질이 우수한 목재였기에 선택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뛰어난 나무를 성령이 충만한 장인이 만들었다면 얼마나 보기 아름다웠겠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 미술 시간에 나무나 고무판을 조각도로 파고 다듬는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요. 손에 재주가 있는 친구들은 이 모두가 사용하는 2만 원짜리 중국산 조각도를 가지고 작업을 해도 결과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그때마다 체육에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 이러한 결과를 비교하며 망연자실하는 모습이 기억이 나곤 하는데요. 이 성인이 되지 않는 학생들이 손에 조그만한 재주만 있어도 감탄이 나오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이 지혜와 총명의 재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니까
일반인과 같은 자도 하나님의 예배기구를 만드는데 쓰임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살렐이 품질이 좋은 씹딘 나무를 깎고 모양을 다듬었을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장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러한 부살렐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부살렐이 조각목을 가지고 아름다운 법궤의 모양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두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무엇인가 겹쳐 보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를 만드시고 부살렐은 법궤를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흙으로 표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진흙으로 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때 주말마다 초등학교에서 만들기 수업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찰흙을 가지고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어 본 기억이 나는데요, 아직도 떠오르는 작품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당시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잉글랜드 축구 선수 웨인 루니라는 선수를 빚어서 만들었고, 두 번째는 당시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을 빚었습니다. 손수 찰흙으로 강단도 만들고 이쑤시개로 양보핏도 만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수련회를 통해서 들었던 이 죄의 개념을 저의 경험에 빗대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다양한 강사들과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죄라는 것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배신한 것과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만든 작품이 스스로 자아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어떨 것인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나를 공격하는 작품을 완전히 산상조각 낼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한이 담겨져 있는 흙을 손수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주를 대적하며 그 자리를 내 것으로 삼으려는 죄악을 저지른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이 마치 제가 앞서 설명드린 작품이 작가를 공격하는 것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의 각오는 있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완벽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법궤에 사용될 목재가 바로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씹딘 나무는 광야에서 자라기에 굉장히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렇지만 속은 다른 나무보다 아주 뛰어난 목재입니다. 그런데 법궤에 사용된다고 세계 최고의 장인이 볼품없는 모든 겉 부위를 자르고 깎아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겉에 있던 딱딱하고 날카로운 껍질을 제거하고 법궤의 설계 도면에 따라서 아름다운 성과 모양을 냈을 때에 조각목이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손을 대지 마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어떤 나무와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는 내구성과 품질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의 본 모습은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이 취하여서 이 하나님에 대한, 장인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각목의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장인은 다른 나무를 재단하여 법궤를 만들어버리면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조각목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또는 법궤로 쓰임받을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만일 현재 모습과 지금 상황이 우리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직이다 하시면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은 조각목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게 된다면 그 결과는 빛나는 금으로 감싸 주십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아멘. 우리의 볼품없는 조각목을 금으로 싸주시는데, 광야 한복판에서 서 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알아보시고 다듬으시는 것을 넘어서서 가장 아름다운 금으로 감싸주신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직접 인재하시는 거룩한 기구입니다. 그렇다고 금으로 감싸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쟁과 기근이 반복되는 현대 사회 속에서도 이 금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금이 단순히 좋은 재료여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 아무리 좋은 사포로 닦고 마찰을 일으켜도 완전하게 가시가 없는 평평한 면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금으로 감싸버리게 되면 조각목을 재단하여 생기는 이 가시와 변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즉 조각목의 한계와 수치를 변하지 않는 금으로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각목과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한계와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봉사하고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죄악과 죄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실 때에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는 순간, 그때서야 우리는 완전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법궤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나의 죄악과 죄성, 연약함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어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조각목을 금으로 감싼다는 것은 조각목의 한계와 수치를 감싼다는 것을 넘어서서 변질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작년 말에 저는 신학대학 동아리에서 사용하던 드럼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5층 안쪽 화장실에 제가 드럼을 한번 놨던 적이 있었는데, 이 새로운 드럼을 바꾸게 되면서 기존의 드럼을 버린다는 말에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드럼은요 1990년대에 생산된 오래된 드럼이지만 제가 이 차에 싣고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래된 드럼일지라도 사용된 나무의 품질이 매우 좋은 나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나사를 풀고 녹을 제거하며 겉에 있던 모든 스티커와 이물질들을 제거했습니다. 그 위에 깨끗이 닦고 이쁜 색깔 하나를 골라서 시트지를 붙였습니다. 그렇게 그 드럼은 버려질 위기에서 정말 새 것과 같은 드럼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법궤도 같은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에 조각목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면 나무로 마감을 하게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인생은 시간이 흐르면서 스크래치와 찍힘의 위협, 그리고 변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럼이 옛 커버를 새 것으로 바꾸면 내구성이 새 것과 같이 안전해지는 것처럼 법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이 목재의 특성을 금으로 감쌀 때에 시간과 환경은 더 이상 법궤의 상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법궤는 금으로 둘러쌀 때에 빛나고 변하지 않는 금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로 덮어야 하는데, 나에게 과연 예수의 피의 특성이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주위의 상황과 환경, 내 감정에 따라 신앙의 수준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자기 만족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닌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덮여지는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영혼을 덮어야 이 거룩함의 특성이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의 조건입니다. 오늘 법궤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의로움과 장신구는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고 덮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회개의 목소리로 다듬으실 때에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순종해야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 딱 하나입니다. 또한 예수의 보혈을 움켜쥐고 회개하는 그 딱 하나인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여 말씀을 굴복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장신구를 버리고 성령으로 제단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덮어 주옵소서. 거룩함을 지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도 성막에서 가장 귀한 것이 법궤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공동기도문 함께 선포하고 기도 자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대로 나의 가시와 허물을 다듬어 주시되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언행심사를 통하여 주님이 높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